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청년부 사역을 맡게 된 이진성 목사입니다. 좀 어색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 어색함 그대로 안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각자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오며 그곳에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은 이 족보인데요. 계속 이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요.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1절부터 17절까지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르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낳고 아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솔을 낳고 아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우리 청년들 중에서 TV 드라마나 영화 또는 연극이 만들어지는 그런 현장에 있었던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연극을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연극이나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바로 대본 리딩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이렇게 작품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종이에 인쇄된 대본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연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대본 리딩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작품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대본 리딩을 할 때 다 같이 책상이 있고 모여 앉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맡은 배우가 그 대본에 맞춰서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대본 리딩을 할 때 기싸움이 대단합니다. 배우들끼리 또는 어떤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배우들끼리 만나면 이 대본 리딩에서 지지 않으려고 기싸움이 대단합니다. 사력을 다해서 이 대본을 읽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대본 리딩을 하러 모인 팀이 삼광빌라를 지금 찍기 위해서 대본 리딩을 하고 있는데 저 혼자 삼광빌라 대본이 아니라 다른 대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밀의 숲 대본을 가지고 이 대본 리딩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대본 리딩을 하기 시작하는데 대사가 제 차례가 아닌데도 막 내뱉기도 하고 아무튼 뭐 엉망이 될 것입니다. 쟤는 여기 왜 왔어? 여기 뭐하러 온 거야? 쟤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이러면서 그 제작팀에서 그 팀에서 아마도 나올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의 삶이 마치 이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쓰신 대본이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이 대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대본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맡은 대사와 또 연기들을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대본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이 대본을 가지고 작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본, 이 대본이 아닌 나만의 대본을 가지고 참여를 한다면, 이 제작팀에 들어온다면 내가 아무리 연기를 잘하고 또 내가 아무리 대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또는 나의 이 외모가 아무리 출중하고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대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걸요. 그렇다면 우리의 대본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대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대본, 나의 역할, 나의 대사와 나의 삶, 나의 인생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족보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얼핏 보기에는 그냥 의미 없이 반복되는 기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이 족보 안에는 많은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삶의 의미를 말해주고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말해주는 비밀들이 이 족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특징을 몇 가지 알아봄으로써 나의 대본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 족보의 특징은 바로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족보는 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족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족보의 끝으로 가기까지 모두가 다 피로 이어진 혈연 관계입니다. 피로 이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끈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이고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정말 안타깝게도 피로 맺어진 가족 중에서도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 때입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족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족보가 피로 이어진 관계, 혈통이라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혈통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저는 한국인이고 여기에 있는 이 족보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인데 이게 어떻게 상관이 있다는 것이죠? 일단 생긴 게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이 혈통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피와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가 결국 가리키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 족보가 결국 향하고 있는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십자가 위에서 쏟으신 그 피가 우리를 이 혈통, 혈연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시는 자들이 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전혀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혈통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가 주입이 되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나에게 혈액형을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 무슨 형이야? 물어봤을 때 나는 뭐 A형이야, 나는 B형이야, 나는 AB형이야, O형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나는 J형이야. Jesus Christ. 여러분 지금 J형을 들으시면서 좀 어이없어하고 웃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을 제가 상상이 되는데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내 혈액형보다 내 A형, B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혈관 속에 들어왔고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A형, B형, O형, AB형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족보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족보라는 것입니다. 흑역사라는 말을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부끄러운 과거, 지우고 싶은 과거를 우리가 흑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때 생각만 하면 눈이 깜깜해지는 그런 흑역사가 우리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흑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족보에도요 흑역사가 차고 넘칩니다. 3절을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말이 누구냐면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인 다말에게서 자녀를 출산한 것입니다. 막장 드라마입니다. 이 막장 드라마의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역사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아주 의도적으로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썼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말한 것은 마태가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고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미혹되어서 밧세바를 불러서 동침하였습니다. 간음한 것입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입니까? 마태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7절에 르호보암, 아비야, 9절에 아하스, 10절에 므낫세, 아몬, 이 왕들은 모두 어떻게 평가되어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던 왕들입니다. 이스라엘 왕조에 있어서 그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부끄럽고 참 수치스러운 왕들입니다. 그야말로 흑역사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족보에는 한 개인의 실패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 전체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어지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이 족보가 끊겨버릴 위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근친상간이라는 수치와 간음과 살인이라는 죄악과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이 위기 속에서도 이 족보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도 이 가문은, 이 혈통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결국 누구에게까지 이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리고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다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주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망했다고 해서 자신의 계획을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그 의지를 결코 꺾지 않으셨습니다. 이 족보는 바로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흑역사로 가득 찬 족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족보를, 이 계보를 계속해서 지켜오시고 보존해 오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와 실수와 부족함과 연약함이 나를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나를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꺾지 못한다는 것을 이 족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패, 실수, 연약함, 부족함, 나의 흑역사에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까지도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이 족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앞으로 깨지고 뒤로 깨지고 수많은 흑역사들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실패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망했다, 이런 것들에 함몰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와 실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사용해 가시는 재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수를 하면 아프죠. 실패를 하면 쓰라리죠. 인간이니까요. 너무나 속이 상하죠.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잘 해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위로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명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했어도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족보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족보라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족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생겨났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족보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족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바로 나의 족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내 피에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바로 제2형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과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토록 있게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 교회와 그다음에 학교가 수원에 있어서 꼭 지나가야 하는 도로가 있는데요. 수원과 동탄을 연결하는 도로인데요. 그 도로 끝에 뭐가 있냐면 지금 하늘채라는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갈 때마다 이 아파트가 얼마나 지어졌는지를 계속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지하 밑에서 기초를 쌓았고요. 지금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계속해서 쌓아져 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건축하고 있는 이 과정 중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건축은 계속될 것이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족보는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자들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써내려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대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의미는 이 대본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대본만이 내가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아니라 기능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냐,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또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냐, 그래서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고 상대합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능력이 많은 사람은 대접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뒤처지게 되고 무시를 당하고 결국에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능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족보는 우리를 존재로 취급합니다. 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나의 기능, 나의 능력, 내가 가진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나를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족보는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만 하는 죄인이다. 심각하고 끔찍한 죄인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족보는 우리의 존재가 죄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에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깨끗한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대본에서는, 이 족보에서는 내가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대본에서는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대본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족보 안에 넣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한 가족으로 삼으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해결해야만 했던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족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친구들이 아니죠. 제가 초등부에서 오다 보니까 친구들이 입에 붙었는데요. 청년부,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대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대본 안으로 넣어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대본을 완성하시려고 창조에서부터 종말에 이르는 이 거대한 드라마를 나와 함께 완성하시려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배우들이 한 작품에서 역할을 맡으면요, 대본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김혜자 선생님 아시죠? 그 원로 배우죠. 김혜자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이 작품이 끝날 때까지, 마지막 종료되는 그때까지도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본을 보면 볼수록 이 안에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고 또 이 인물이 더 보이고, 그래서 이 작품의 대사도 더 잘하게 되고 연기를 더 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본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본을 보면 볼수록 이 작품을 더 빛내는 한 부분이 되어 가는 것이고, 그 배역을 멋지게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대본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대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본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이든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이 대본을 손에서 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디에 있든지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내 마음으로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대본입니다. 처음에는 대사가 어색하죠. 처음에는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실패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부끄럽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시간들이 쌓였을 때 나는 점점 하나님의 작품 안에서 빛나는 한 부분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본을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대본을 놓았다가 다시 보면요, 또 새롭고 또 이게 어색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 대본을 계속해서 붙잡고 계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만의 대본을 만들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요, 나만의 삶을 살아라. 너의 삶을 찾아야 된다. 너의 꿈을 실현해야 한다.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너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봐라. 버킷리스트를 이루어라. 뭐 이런 말들로 다 너의 대본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다 나로 채워진 대본을 멋지게 만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기까지 보고 듣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본들이 말하고 있는 건 결국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의 삶을 너 스스로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너의 삶의 의미를 찾고 만들어 가라, 이런 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부담과 큰 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대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맡아서 책임지시는 그 대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이 대본 붙잡고 살아갑시다. 대사도 뱉어보면서 하나님께 작은 한마디라도 뱉어보면서, 그리고 내 역할에 대한 고민도 해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도 좀 해보면서, 또 이 대본에 더 깊은 의미는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가면서 그렇게 이 작품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이런 하루하루들이 쌓여져 갔을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큰 작품 안에서 멋진 배우들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대본 바깥에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들어오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제2형 피를 주입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만의 대본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본으로 살아가게끔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었던 특권이고 세상 그 누구도 받을 수 없었던 놀라운 선물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지금 이 대본을 우리가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작품들을 주님, 내가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현실에 주어진 어려움들과 또 문제들을 하나님과 함께 또 감당해 가면서 만들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감동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미랄교회 청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청년부 여러분,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주시는 힘 안에서, 이 대본 안에서 우리 멋지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아직 어색하고 또 이렇게 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까 또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즐겁게 또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곧 또 이 자리에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만나면서 더 즐겁게 교제해 갑시다. 어떻게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초등부에서 하던 인사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이게 좀 아닌 것 같네요. 다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